먼저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못생겼다는 소문을 듣고 못생겼다는 이야기 때문에 언제나 나는 못생겼어. 그래서 난 절대 행복할 수 없어.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놀림도 많이 당하고 사진을 봐도 잘생긴 미모는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주 심한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나는 행복할 수 없어. 나 왜? 나는 못생겼으니까. 나는 절대 행복할 수 없어. 여러분, 못생겨도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심한 자괴감에 빠졌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이 자괴감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마음속에 묶인 것은요, 영적으로 묶인 건 절대 우리 힘으로 못 빠져나옵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것이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과 불안,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불안하면 잠도 못 잡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 이 사람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이러한 칭호를 받게 되죠. 위대한 문호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사회운동가, 그리고 버지니아 울프가 얘기한 것처럼 가장 위대한 소설가, 가장 위대한 작가, 전 세계적으로 3명을 꼽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 손가락에 안에 드는 소설가, 가장 위대한 비폭력 사도, 간디가 이야기했어요. 이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람은 4글자입니다. 4글자. 이름이 해밍웨이는요 머리가 후닥 까졌죠. 예, 그렇죠. 티그자로 시작하는 이 사람은 톨스토이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단편집 중에 이 사람 책을 내가 이걸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조카들로 하여금 애들이 한 10살 초등학생들 될 때 이 책을 읽고 삼촌하고 토론하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그냥 무조건 읽어봐야 되는 책이에요. 사람은 무엇으로, 단편집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이 있었고, 이 사람이 유명한 책 중에 참회록, 부활이라는 책도 굉장히, 전쟁과 평화, 안나 까레리나, 그리고 신의 나라는 내 안에 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그 책이에요. 신의 나라는 내 안에 있다라는 책도 있고, 나의 신앙은 어디에 있는가? 라는 책, 인생론, 이런 유명한 책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은 톨스토이죠. 톨스토이, 이 러시아의 문호라고 말하는 이 톨스토이, 정말 어렸을 때부터 못생겼어 놀림받았던 사람이고, 나는 못생겼기 때문에 절대 행복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냐면, 어거스틴은 로마서를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요.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듣고 어거스틴,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계의 가장 유명한, 가장 큰 봉우리라고 말을 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어거스틴, 삼일체론을 정립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이 로마서 말씀을,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듣고 회심을 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죠. 이 톨스토이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냐면, 어렸을 때 그렇게 자괴감에 빠졌다가 하나님을 딱 만나서 변화가 됐는데, 그게 뭐냐면 산상설교였어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설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씀이었거든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갖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그러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못생겼다고 늘 언제나 비방을 받고 또 늘 언제나 이렇게 놀림을 받았던 이 톨스토이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뭐가 있냐면 변화가 일어났어요. 나도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났어요.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갖고자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의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듣고 회심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어려운 마음 속에 있는 이 묶임에서 자유로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톨스토이가 뭐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톨스토이가 진짜 아름다움은 외모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진짜 참된 아름다움은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이 진짜 아름다움이다. 이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성인이 되고 난 후에 자기의 문학적 재능과 내면의 아름다움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글을 쓰기 시작을 하죠. 글을 쓰다가 나중에는 세계적인 대문호 3명의 작가 중에 1명으로 꼽히는 그런 유명한 사람이 되죠. 자신의 못난 모습이 결코 아름다워질 수 없다는 것을 예전에는 생각했지만 이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셨다 라는 것을 고백하기 시작을 해요. 오늘도 저희 아들 생일이라서 제가 물어봤어요. 민우야, 넌 누구를 닮았지? 그랬더니 우리 민우는 누구 닮았을까요? 아빠를 닮았죠. 되게 똑같이 생겼죠. 근데 또 물어봤어요. 아니 아빠 말고 민우는 누구를 닮았지?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닮았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정답이야. 너는 하나님을 닮았어.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너는 누구를 닮았지? 하나님을 닮은 거야. 톨스토이가 그걸 깨달았어요. 내 자신은 이제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이게 뭐라 그러면 이걸 영적 통찰력이라고 말을 해요. 내가 모르는 것을 영적으로 깨닫는 거. 평범한 사람과 비범한 사람이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은요,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은 볼 수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만 보는 사람, 이걸 평범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죠. 비범한 사람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보이는 것만 보십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계십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평범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비범한 것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이에요.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내가 보는 것만 보고 판단을 내리고 보이는 것만 보고 볼 수 있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해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을 보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있잖아요. 내가 믿음이 좋은가 안 좋은가는요 이렇게 판단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뭘 잘하고 내가 똑똑하고 이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냥 평범한 거 아니라 믿음은 원래 비범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거. 그게 믿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2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의 앞서갔던 모든 선배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살아갔어요. 그래서 증거를 받으면서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믿음. 여러분 예전에도 막 신앙적 토론할 때 그래요. 봤어? 라고 말해요. 봤어? 천지가 창조할 때 너 봤어? 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한 네가 봤어? 그래요. 봤어. 여러분 눈에 보아서 믿는 게 아니라 믿음 아니면 절대 그거를 알 수가 없고 볼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영적인 통찰력이에요. 어려움에 빠지면 내가 어떤 일을 만나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가? 아니면 보이는 것만 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힘든 일을 만나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기도예요. 사도 바울의 기도. 제가 에베소서 말씀을 지금 6번째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마다 참 은혜가 돼요. 사도 바울이 아주 깊은 영적인 통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막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탁 멈추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멈추실 때 여러분 그때 믿음의 눈은 더 밝게 빛나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멈추신 거. 지금 코로나가 그렇잖아요. 코로나는 하나님이 멈추셨잖아요. 교회를 멈추셨어요. 우리 목사님들하고도 얘기하다가 만약에 하나님이 멈추지 않았다면 교회가 얼마나 더 타락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참을 수 없을 지경까지 갔을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를 서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모든 활동하는 거, 행동을 하나님이 멈추셨단 말이에요. 멈추실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것에 집중하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 활동을 멈추셨다니까요. 5인 이상 모이지 말랐잖아요. 이건 활동을 멈추고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혔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하나님 모든 것을 멈추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굉장히 큰 깨달음을 주셔서 에베소서 말씀이 기록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 깊은 깨달음 속에서 사도 바울이 크게 세 가지를 깨달았죠. 첫째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언제? 내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이걸 깨달았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속하셨다라는 걸 깨달았고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예수님이 나를 구속하셨다. 그리고 세 번째 깨달은 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여기 멈추지 않고 더 깊이 영적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더 깊이.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자유함이 찾아오고 활동의 자유함이 찾아오면 그때 다 하겠지만 그러나 지금은요. 내가 영적으로 더 깊어지는 시기예요. 영적으로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메모를 해놓으십시오. 메모를 해놓으셔서 늘 걸어가면서도 이 말씀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게 참 좋아요. 성경에 보면 기도문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가 늘 외우고 다니는 주기도문. 주기도문도 새롭게 말씀을 들어야 되기도 해요. 이 주기도문을 잃어버렸어요, 저희가. 주기도문도 중요하고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여러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좋은데 또 뭐가 있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의 기도가 있어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 기도문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모든 불이 꺼졌을 때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을 향한 불만 켜졌을 때 했던 그 기도문이 있어요. 에베소서에도 보면 그 기도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 기도를 갖고 적어서 그대로 기도하시는 것도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서 이 말씀을 늘 기록하셔서 메모하셔서 이대로 기도하실 때 기도하셔도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하나님께 영적인 통찰력이 열리셔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무슨 기도를 했을까? 사도 바울의 깊은 영적 통찰력을 위한 기도 내용 제가 크게 두 가지를 설명을 할 겁니다. 크게 두 가지를 설명할 건데 말씀을 잘 들으셔서 나의 기도가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모든 것이 막혀 있을 때 내 기도가 잘 깊어지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그러면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로마 감옥에서 깊이 하나님께 깊은 은혜를 받기 시작해요. 성부 하나님의 역사와 성자 예수님의 구속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놓고 기도하다가 번뜩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 기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성령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성령의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내가 간구하는 게 많아요. 이것도 기도하고 저것도 기도하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의 은혜를 주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해요. 성령의 은혜, 성령이 우리 안에 은혜를 주시면 여러분 기도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순절날 우리가 지금 벌써 열흘이 지나갔잖아요. 이제 30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 사순절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면 좋은 것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내 자아가 죽어요. 내 이 옛사람이 죽어요. 기도는 나를 죽이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나를 하나님께 못 박는 거죠. 내가 죽어요. 내가. 기도를 하면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돼 있어요. 3월달 주제가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은혜. 근데 옛사람, 옛자,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거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기도밖에 없어요. 만약에 안 죽으면요. 내 자아가 안 죽으면 원망밖에 없어요. 다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있어요. 내가 나를 죽이려면 기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게 되면 뭐가 있냐면 오늘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여러분 은혜는요. 은혜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요. 내 안에 있지 않아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 안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 하나님이 내게 기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은혜 받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내 안에 이게 계속 있잖아요. 내 문은 점점 좁아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은혜의 사고가 확 열려버려요. 그래서 영적인 통찰력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하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기도하고 난 후에 말씀을 보면 말씀이 확 살아나고 그럴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요 힘이 생겨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여러분 순종 아무나 하나? 순종 못한다니까요. 목사님이 얘기해도 순종 잘 안 해요. 목사님에게 순종 안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한다고요? 아니에요.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요. 순종은 아무나 하나 못해요. 그런데 신기해요. 우리가 기도해서 은혜를 받잖아요. 그럼 하고 싶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어지고 이런 은혜가 있어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 기도를 하게 되면 밖에서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할 수가 있어요.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기도하면은요 나 자신이 변화가 되고 마음의 그릇이 넓어져요. 기도하면 나 자신이 변화가 돼요. 뿐만 아니라 마음의 그릇이 넓어져요. 여러분 이렇게 시냇가 같은 물이 아니라 여러분 강같이 바다같이 넓은 그러한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그릇이 요만하면 안 돼요. 내 마음의 그릇이 요만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의 그릇이 호수같이 때로는 강같이 더 넓어서 바다같이 넓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넓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도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에 막 가슴 아파하고 작은 것 하나에 막 기뻐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막 잠기게 돼서 우리도 마음이 넓어지는. 그러니까 은혜 받은 믿음의 사람은 인격도 넓은 거예요. 인격으로 그 사람의 마음, 믿음을 평가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인격도 넓어지고. 그래서 사랑은요 처음이 오래 참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시면 사랑하는데 오래 참고 누군가를 해서 무례행하지 않고 그리고 겸손해지고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고 절제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고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내가 자신이 변해요. 여러분 이 기도를 늘 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지금 시간에 매일같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시고 1분도 좋고 그냥 1시간은 기도하시는데 짧게 스타카토로 아침에도 기도, 점심에도 기도, 저녁에도 기도하고 짧게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를 할 때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성령의 은혜를 주옵소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뭐를 주시기를 기도했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시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비결은요 성령님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성령님 외에는 내가 하나님을 알아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잖아요. 성령을 저들에게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성령은 두 가지 큰 역할이 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성령님은요, 안경과 같아요. 요즘 제가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나서 말씀을 이렇게 볼잖아요. 근데 눈이 흐릿흐릿해서 이렇게 볼 때 요즘에는 안경을 끼고 말씀을 봐요. 정말 신기해요. 평생 안경을 한 번도 안 쓰다가 안경을 끼니까 흐릿흐릿해지는데 안경을 싹 쓰면 명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내가 잘 몰라요. 흐릿흐릿해져요. 그런데 성령이라는 안경을 탁 쓰면 명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것이 명확해져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 하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다라고 말해요.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의 역할은 두 가지. 첫째,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두 번째,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시고. 그래서 목적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건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한다 라는 거죠. 하나님을 더 잘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 계시, 이 지혜라는 것은 그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을 지혜라고 말해요. 지혜의 큰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지혜는요, 감춰져 있어요. 잘 몰라요. 계시, 지혜와 계시는 드러나는 걸 얘기하고, 지혜는 깨달아 앉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비밀들을,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은요, 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이 숨겨져 있어요. 그걸 기도로 찾아내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그걸 사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 은혜. 밭에 감추인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몰라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주실 때 그걸 깨달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지혜가 생기고,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계시, 눈이 열려서 통찰로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서 하나님의 큰 비밀까지도 알게 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특징은 다른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밭에 숨겨진 보화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늘 사도 바울은 이 은혜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기도하실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요,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기도를 참 많이 해요. 하나님,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성령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참 많이 해요. 그래야 지혜가 생기고, 그래야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하는 계시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성경은요, 다 감춰져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참 그 얘기 참 많이 듣는데, 읽어도 모르겠어. 성경의 말씀을 읽어도 모르겠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확 주시면 그제서 읽을 때마다 꿀송이처럼 달고, 읽을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읽으면 막 힘이 되어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왜? 이게 다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성령이 오시면 이것이 열려지는 거예요. 지혜가 생기고 계시가 되고, 그것이 다 벗겨지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것이 벗겨져서 깨달아 안다는 거죠. 두 번째, 이 지혜와 계시는 어떤 거냐면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영이신.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예배할 수 있어요. 예배할 때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돼요. 진리로 예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영으로만 분별이 돼요. 성령으로만 깨닫게 되어 있어요. 안 그러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좋다고 해서 하나님을 쉽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실 때만이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성령이 임할 때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요,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이 성령이 임하시면 뭐가 있냐면 거듭나는 축복이 받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는 잘 모르지만 니고데모 얼마나 똑똑했어요. 지혜자이고 랍비고 똑똑한 지도자였고, 그런데 영적인 것은 몰라요. 영적인 건 몰라요.
예수님이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늘 기도하실 때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뭐를 기도하냐면 성령이 임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말씀을 읽으면 말씀의 눈이 열리기 시작을 해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영적인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 열리면 안 돼요.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15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18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는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는 기도였어요. 첫 번째가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바라고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두 번째 기도가 뭐냐면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라는 기도였었어요. 근데 이 본문의 말씀 15절서부터 이렇게 보면요. 진짜 교회는, 진짜 성도는요. 여기까지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15절. 에베소 교회는 모든 은혜가 충만한 교회였어요. 첫 번째 15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에베소 교회는 믿음이 충만한 교회였었어요. 믿음이 넘쳤어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어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넘쳤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믿음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16절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얼마나 믿음이 있고 사랑이 넘쳤냐면 이것을 기억할 때마다 기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치셨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이 정도의 교회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이것보다 더 깊은 것을 원해요. 이것이 참 교회가 교회됨인 것 같아요. 뭐가 있냐면 믿음이 있다고 해도 사랑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넘친다고 하더라도 뭐가 있냐면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마음의 눈이 밝혀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밝혀지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 이것이 뭐냐면 영적인 통찰력을 위한 기도예요. 마음의 눈이 밝혀지게 해 주십시오. 교회는요,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교회는 믿음도 있고, 성도를 향한 사랑도 있고, 그것으로 넘치고 분위기 끝내주고, 서로가 잘 지낸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요, 늘 하늘문이 열려 있어야 돼요. 교회는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께로부터 향하는 내 마음의 눈이 밝히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교회됩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마음의 눈이 점점 마음의 불빛이 흐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만약에 이게 어두우면 내 모든 것이 다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이거 꺼트리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주옵소서.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통찰력이 생겨서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 세상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깊은 통찰력을 가지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사도 바울이 큰 두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두 번째는 마음의 눈이 열려지게 해 주옵소서. 마음의 눈이 밝혀지게 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 나오는 세 명에 대한 영적 통찰력에 관한 세 명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여러분 영적 통찰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없으면요 망해요. 망하는 인생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롯이었어요. 롯. 영적인 통찰력이 없어서 어떤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을 참 힘들게 살아가고 결국 자기 사위들도 죽고 자기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고 그리고 자기의 가문은 망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가문이 되고, 이게 다 뭐에서 생기냐면 영적인 통찰력이 없어서 생긴 문제예요.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뭐가 있냐면 이게 아브라함과 롯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참 많은 재물을 갖고 올라와요. 참 재물을 갖고 올라오는데 그때 독소가 하나 끼어오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하갈이 와요. 하갈은 애굽 종이잖아요. 애굽 묘종. 하갈을 데리고 와요. 이게 참 그래요. 그런데 하여간 소유가 많아졌어요.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서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소유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 게 옳지 않은 것 같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니까 네가 뭐든지 선택해라. 그런데 롯이 영적인 통찰력이 없다 보니까 선택을 잘못해요. 자, 오늘 10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이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무슨 얘기냐면 롯이 점점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여러분들 본인들도 그렇고 하나님 영적인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다. 아니요. 더 깊은 건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제가 노란색으로 체크를 했어요. 롯이 소알 땅을 보니,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니 어떻게 보였냐는 거예요. 물이 넉넉하게 있어 보입니다. 옛날에 김포 지역은 한강의 하수 지역이잖아요. 한강의 하수 지역은 물이 넉넉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래서 쌀이 김포 쌀 그리고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하수 지역은 그래서 늘 넉넉하고 비옥한 땅이에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 소알 땅까지 쫙 보니까 뭐냐면 온 땅에 물이 넉넉해 보입니다. 참 살기 좋고 문명이 발전되는 나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이냐면 그 다음에 나오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처럼 참 살기 좋은 땅. 그리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13절을 못 봐요. 13절. 롯이 못 본 거는요. 아까 얘기한 12절까지 봤어요. 그런데 못 본 게 13절을 본 거예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다는 걸 못 봤어요. 소돔 사람은 악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다. 이걸 못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멸하시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눈이 늘 언제나 밝아지길 바라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이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통찰력이 없어서 피본 사람이 누구냐면 롯이에요. 여러분, 늘 언제나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령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마음의 눈이 밝게 열려지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가 누구냐면 두 번째 제가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게하시와 엘리야예요. 게하시와 엘리야.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스라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엘리사였어요. 스승이었던 엘리사에게는 누가 있냐면 종이 한 명이 있었어요. 그게 이름이 게하시예요.
하루는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싶은데 공격하면은 방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공격하면 저쪽에서 맞고 있고 저쪽에서 공격하면 저쪽에서 맞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사람들이 회의를 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된 거냐? 우리 안에 간첩이 있다, 간첩이. 그런데 한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뭐라고? 아니라, 간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땅에는 북이스라엘에 누가 있냐면 엘리사가 있다. 엘리사는 우리가 은밀하게 얘기해도 다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잡아야 된다. 그래서 모든 군대가, 아람 군대가 도단 땅에 가서 엘리사를 포위했어요. 도단 땅에 가서 엘리사를 포위해서 엘리사만 잡으면 우리가 북이스라엘이 이기니까 엘리사를 잡자. 포위를 했어요. 포위를 했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까, 자,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 하오리까? 아멘. 뭐가 있냐면 게하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광경을 봐요. 그 광경을 보니까 군사와 말이, 아람 군대가 병거가 성읍을 완전히 에워싸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가 찾아오냐면 불안이 찾아오시고, 그래서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했을 때, 아는요, 여기서 아는 그냥 아는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아니라 탄성, 나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나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도의 불안에서 찾아오는 절망적인 외침, 이게 아예요. 나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나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선생님, 나 죽게 생겼어요. 네, 주여, 선생님, 우리가 어찌하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통찰력이 이렇게 열리지 않으면요, 뭐가 생기냐면 이런 거예요. 내 안에 조금만 위협이 찾아오면 내가 걱정과 근심과 불안이 생겨요. 이걸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엘리사는 멋있어요. 엘리사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16절 읽겠습니다. 16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엘리사가 아침에 게하시가 먼저 나와서 보니까 죽게 생겼다. 소리 꼬레꼬레 지르면서 나 죽게 생겼다고 막 소리 지르면서 다녀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딱 나오더니,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적의 수보다 훨씬 많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영적인 눈이 엘리사에게는 열리고 게하시에게 열리지 않아서 그래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주세요. 그 믿음을 통해서 세상만 보고 세상의 건들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영적인 것과 하나님에 관한 것과 하나님의 역사와 천사와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정작 나는 그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보고 비춰지는 것만 보고 판단을 내려.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불안이 오니까 내가 그걸 참을 수가 없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 눈이 열렸어요. 그리고 나서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걱정하지 말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제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간혹 그런 얘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 기도한다고 다 되겠어요? 기도한다고 기적이 일어나요. 이러시면 안 돼요. 비록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어도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저는 제가 우리 교회의 파수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처음이에요. 제가 기도 안 하면, 그래서 사단이 공격할 때 저부터 공격하는 거예요. 제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조금 지나면 성도님들에게도 일어나요. 근데 제가 그걸 막아서는 거예요. 막아서서 제가 먼저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이겨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길 수 있을 거야. 믿으셔야 돼요. 제가 먼저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게 목자의 역할이잖아요. 제가 먼저 기도하고, 제가 먼저 더 가슴 아파하고, 제가 먼저 더 걱정하고 있으니까. 걱정도 많아서 잠도 안 오고, 막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하나님이 막 은혜를 주세요. 새벽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만 평가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걸 주세요. 그러면 걱정이 덜어져요. 제가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요. 그런데 그래요. 그래서 엘리사가 게하시기에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리라.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엘리사가 한 이야기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엘리사가 게하시를 보고 막 혼을 내거나 아니면 게하시 보고 책망을 하거나, 야, 눈 좀 떠 이렇게 얘기하거나, 그게 아니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향해서 한 것은 딱 하나였어요. 기도했어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읽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엘리사가 한 건 기도였어요. 그래서 기도가, 목회자의 기도가 그렇게 해서 중요해요. 성도를 향한 중보 기도가 그렇게 해서 중요해요. 기도를 하니 뭐라고 기도하냐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 눈이 열려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 청년 게하시의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열리고 봤더니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여지껏 내가 눈으로만 세상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았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눈이 열려서 그게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마음의 눈이 열리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내가 바라보는 게 뭘까? 우리의 믿음을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라보는 게 뭘까? 내게 들려지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음성일까? 하나님의 역사일까? 말씀일까? 성령일까? 그래서 눈이 열려지도록 기도하시는 게 그게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바울.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여행을 출발해요. 로마로 죄인으로서 여행을 해요. 근데 풍랑을 만나요. 풍랑을 만나서 다 죽게 생겼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7장 23절로 26절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다 죽게 생겼어요. 아픈 것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칠흑 같은 것도, 풍랑, 먹는 것도 못 먹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때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말씀을 해요. 살 거라. 가이사 앞에 살 거다. 여기서 나온 게 그거예요. 사명자는 그 사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절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죽지 않는다. 한 중학생이 있었어요. 제가 가르쳤던 학생이. 그런데 그 학생이 심장이 빵꾸가 났어요. 심장이 빵꾸가 났어요. 그래서 언제나 힘들어요. 빵꾸가 나는데 힘들어요. 심장이. 그래서 병원에 치료받는데 병원에서 뭐냐면 이거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힘들다 하다가 푹 쓰러지고 그래요. 애가. 중학생인데 푹 쓰러져요. 가서 버스를 타고 가다 푹 쓰러지고 전철을 타고 오는데 푹 쓰러지고 그럼 막 사람들이 가고 병원에 가다 정신 차리고 또 나고 여기 어디야? 막 이러고 병원에 치료를 했는데 병원에서 뭐라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못 고친대요. 저 못 고친대요. 어떡하면 줘요? 그때 제가 딱 그런 얘기했죠. 멋진 말을 했죠. 야, 너보다 내가 일찍 죽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너 나보다 오래 살 거야. 오래 살 거야. 걱정하지 마, 걱정.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은 언제 생길까?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이 열릴 때 생겨요.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서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있어서 말씀했다. 내 곁에 있어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 사람들 다 내게 주셨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여러분, 이렇게 위로하고 안심을 주는 말은 누가 할 수 있을까? 그거는요, 은혜 받은 사람,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느라. 하나님을 믿느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영적인 눈이 열려요. 자, 다시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영적인 통찰력이 엄청 중요해요. 내가 살아가면서 믿음도 있고 또 사랑도 있고 공동체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은 이거예요. 뭐가 있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두 번째,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고 피본 사람이 누구냐면 롯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은 사람이 게하시야, 엘리사, 그리고 사도 바울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사도 바울의 이 기도, 나머지 기도 내용은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내용을 잘 적으셔서 매번 기도하실 때마다 길거리 다닐 때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통찰력이 넘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더 하나님과 가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은총이 넘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